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전 생애 동안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가장 큰 공을 세운 최고위급 그런 용사들인데요. 세 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2절에 걸쳐서 그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렇게 세 명인데요. 이들은 대적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최고위급 용사들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 최고위급 세 용사 바로 아래의 용사들로서 소위 말하는 30인 용사단의 우두머리격인 그런 용사들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도 세 명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아비세, 브나냐, 그리고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는 또 한 사람의 용사입니다. 이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또 한 사람의 용사는 아마도 요압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요압은 다윗의 치세 기간 동안에 결정적인 순간에 공을 세웠던 그런 인물인데, 하지만 나중에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둘째 아들인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 세 명의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한 채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다. 본문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들의 지극한 충성심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으셨던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다윗이 요새에 있고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을 때 일입니다. 다윗의 도망자 생활 끝 무렵, 이제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일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 엉겹결에 그렇게 혼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랜 도망자 생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차서 그냥 자기 혼자말로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나아갔고 거기에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가져다 준 것이지요. 물론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생명을, 목숨을 내어놓고 떠온 그런 우물물이기에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 우물물을 하나님께 부어 드리고는 부하들의 충성심을 치하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처럼 세 명의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충성했던 그런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24절부터 39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앞에 6명의 용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러나 3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30용사단입니다. 30용사단인데 본문에는 31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을 보니까 47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결혼이 생기면, 전쟁에 나갔다가 누가 전사하게 되면 또 새롭게 충원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0명보다 훨씬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 30용사단의 면면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전 지역 출신들, 골고루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그렇게 뽑혀진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과 헷 사람과 같은 이방 나라 출신의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 하니까 다윗은 지연이나 혈연에 연연하지 않고 지연과 혈연을 뛰어넘어서 철저히 개인의 능력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다윗에게는 평생 동안 함께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런 용사들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의 왕권은 결코 다윗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완성되거나 유지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윗의 왕권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했던 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도 다윗 때에 가장 넓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왕권이 그처럼 강력하고도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와 같이 지극히 충성되고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윗을 향하여 충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었습니다. 그런 용사들이 있었기에 다윗의 왕권이 그처럼 강력하고도 견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다윗의 왕권의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보호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보호하심이 다윗의 왕권을 그처럼 강력하고도 견고하게 이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보호하심이 실현되어 나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다윗의 용사들, 그런 동력자들과 조력자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과 함께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더욱더 부강하게 유지시켜 나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이들 용사들은 하나같이 충성과 헌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러 사람이 동력하고 연합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 독불장군처럼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조금 전에 다윗의 용사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 출신들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무 중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레드우드라는 나무인데요. 미국의 서부 지역인 캘리포니아 지역에 주로 많이 서식을 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나무로 유명합니다. 보통 다 자란 나무가 어디까지 자라냐면요, 한 80m까지 키가, 심지어는 100m까지 자라는 나무도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꽤나 큰 것이죠. 그런데 키가 그렇게 큰데 반해서 뿌리는 그렇게 깊지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는 고작 2m, 3m 정도 깊이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키가 100m나 되는데 뿌리가 2, 3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불안할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레드우드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쭉쭉 잘 자라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더욱이 캘리포니아 하면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강풍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런 강풍이 풀어칠지라도 좀처럼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거뜬하게 잘 버틴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해보았더니만 답이 뿌리에 있었던 겁니다. 뿌리가 깊지는 않지만 옆으로 막 사방으로 뻗어져 있어서 옆에 있는 다른 레드우드 나무 뿌리와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드우드 나무는 주로 군락을 이루어서 서식을 하는데 뿌리가 서로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서로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비록 뿌리가 깊지는 않을지라도 또 강풍이 몰아칠지라도 거뜬하게 버텨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로 그렇게 자라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더 넓게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서로 동력하고 연합해야 되는 것이지요. 서로 연합하고 동력함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군락을 이룰 때에 하나님 나라는 그처럼 강력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와 같이 동력을 하면 일도 더뎌지고 진척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생각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그거 맞춰가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일이 좀처럼 잘 진척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예전 교회에서 제가 맡고 있던 교구에서 연말에 지역의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교구 식구들 함께 모여서 김장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구 식구들이 다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김장 담그는 방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 의견들을 내는 겁니다. 젓갈은 이 젓갈이 맛있다고 그러고 아니면 저 젓갈이 맛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아예 젓갈을 안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소금은 또 많이 차야 된다고 그러고 또 심심해야지 맛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소금물에 절이는 건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각자 의견들이 다른 거죠. 그거 조율하고 맞춰가느라고 에너지를 쏘느라고 일이 좀처럼 잘 진척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냥 혼자서 마음 맞는 사람 한두 사람 일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연합하고 동력하는 일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일이 성취되는 것 못지않게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 못지않게 동력하고 연합하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고 동력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동력하고자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일을 잘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단지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체와 연합하고 동력하여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는 그 일을 위해서도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와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동력하고 연합하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지체와 연합하고 동력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공동체 관련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요. 구역장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도 한번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이 공동체 원리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꼭 빠뜨리지 아니하고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해당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이때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삼위가 한 분으로 존재할 정도로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그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 또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공동체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이 되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어떻게 알고 그 구원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처럼 공동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지체와 연합하고 동력하고자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중에 두 번째 비전,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공동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있으면 정말 내가 살 소망이 있겠구나,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법, 선교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천국은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냥 말이 아니고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 들어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가장 강력한 선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때때로 연합하고 동력하는 것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연합하고 동력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공동체를 든든히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 옆에 있는 지체들과 연합하고 동력하고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왕권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보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곧 그리스도의 왕권 또한 여러 동력자들과 조력자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동력자로, 당신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 혼자서 당신의 왕권을 만방에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열방을 단번에 당신의 왕국에 복속시킬 수 있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결코 혼자서 홀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동력자 군사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3명의 용사들이 다윗이 그냥 무심코 내뱉었던 말인데 그것 그냥 흘려듣지 않고 자신의 대장이 소원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충성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워낙 각박하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점점 약해져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단지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정체성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양으로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차원의 그런 정체성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녀로서, 양으로서, 백성으로서 우리 정체성이 더욱더 본질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분명히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각박하고 아무리 살기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의 용사들처럼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시고는 알아서 싸우라고 내팽겨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당신의 군사로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권세인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군사, 주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군사로 또 주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한 채 대장인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병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함께 동력하고 연합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좀 다르고 마음이 잘 맞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동력하고 연합하여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연합하고 동력하여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리스도의 군병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불러주신 줄로 주님 믿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충성하였던 그 모습 바라보며 주님, 우리 안에도 주님 그런 충성스러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겠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충성스러움이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 도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 혼자 감당하는 것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이렇게 귀한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연합하고 동력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생각이 좀 다르고 때로는 마음이 잘 맞지 않나고 할지라도 동력하고 연합함으로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동력하며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주님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주님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되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충성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도 그런 충성스러움이 태장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충성스러움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귀한 동력자들 허락하여 주셨음을 때로는 생각이 좀 다르고 때로는 마음이 좀 맞지 않을지라도 연합하고 동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동력하여 온전한 공동체로 서나가고자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며 그러므로 함께 든든하게 서가는 진실된 공동체로 세워졌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